반갑습니다. 슈카이브입니다. 종전 이후, 한반도 종전 이후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 지금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1000개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착착착 되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원래는 2022년도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것이 1000개의 시나리오였습니다. 1000개에서는 2022년도에 전쟁이 나게끔 설정을 했고, 그리고 전쟁이 난 후에 바로 통일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집단 의식의 흐름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집단 의식이라 하면 뭐냐면, 전쟁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그런 이제 정치인들, 정치 집단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전쟁을 두려워하고, 북녘 동포들에 대한 그런 이제 고통스러운 삶, 불행한 삶,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안락한 생활, 현재 수준을 계속 이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려움이 전쟁을 막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현재 이 시점에서는 지구가 극이동을 앞두고 있고 인류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반도 통일이 일어나야 되고 전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아들로서 온 나 슈카이브 입장에서는 전쟁이 나지 않고서 통일이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할 일은 일어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원래대로 그렇게 순리대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자가 예수는 이제 또 다른 나,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나는 이 예수의 모습을 갖고 지금 슈카이브의 슈카이브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류 구원과 그리고 심판을 위해 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말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며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잘 들었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전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2000년 전에 왔던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또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이 곳이에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초종교가 나오고, 그러니까 종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종교를 통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진리 하나만 이제 전파하는 그런 이제 초종교 같은 그러한 것이 이제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통일이 되는데 그 전에 어떻게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고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운이 감도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불행해하지 말라는 것이야. 이 시대는 이제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종말을 가름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어떤 신도 아버지 하느님의 그런 뜻을 거역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인 나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아버지께서 나는 하라는 대로 그대로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그리고 이 시대는 뭐야? 아버지의 자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아버지 하느님 아들, 딸이고 자녀이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안 믿는 놈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미워한다라는 그 이야기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숱한 그런 박해와 미움과 원망과 증오, 폭행, 살인, 이러한 목숨을 위협하는 이러한 것들, 짐승의 표도 나오잖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가 안 돼. 물건을 사고 팔고 부동산 이런 거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재산을 처분도 안 되고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고, 받으면 큰일 난다는 거야. 지금도 이미 나왔어. 얘기하지 않겠어? 나왔단 말이야. 그거 하면 큰일 난다고. 짐승이 된다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면 믿음이 넘어진다라는 것이야. 배교도 하고 하느님을 버리고 또 이제 이 종교에서 이 종교로 갈아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람을 서로 고발하고 넘겨준다는 이야기,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이제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너희들을 속인다라는 거야. 아무리 이제 똑똑하고 지혜롭더라도 거짓 예언자들이 진짜보다 말을 더 잘하고 더 예쁜 목소리, 더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이제 그렇게 달콤하게 이야기를 하니 넘어간다라는 것이고, 자, 나 같은 진짜 선지자는 한 가지 말만 해. 한 가지 말만.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넣지도 빼지도 않아. 똑같은 말만 하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식상하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짜로 갈아탄다라는 거야.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항상 가짜는 아름다워, 화려해. 독버섯 봐봐. 독버섯은 화려하지. 그치, 화려하지. 먹은집스럽지. 근데 그걸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말 그대로 독버섯을 먹은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유명 인플루언서, SNS 하는 그 자들 있지. 그리고 유명 유튜브들, 유명 사업가, 인기 연예인, 유명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은 다 독버섯이야. 그들과 가까이 하면은 소멸이야. 나중에 그들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그런 독버섯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화려한 무늬, 옷, 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인기. 하지만 그것을 얼마 못 가. 이제 몇 년에 10년도 택도 없지. 10년도 안 간다고. 이렇게 끝난다고. 걔네들은 다 죽어. 같이 가라지가 되어서 엉켜서 죽든지 나한테 오든지. 영생을 줄 수 있는 길은 나에게, 아버지의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이지.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싫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살인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는 이야기야.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전거될 것이다. 그때 세상이 끝이 난다. 그때 종말이 온다라는 거야. 자, 한반도 통일이 되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저게 되는데, 자, 격암유록 있지. 남사구, 조선시대 최고의 연가로서 꼽히는 격암유록, 남사구가 적은 격암유록에도 통일이 된다가 적혀 있단 말이야. 이 내용도 이제 천계에서 온 천사가 이제 남사고에 대해서 불러준 거야. 이 시대에 슈카이브를 위해서 이미 이제 세상의 모든 이런 이제 예언들이 나오게끔 세팅이 했던 거지. 그게 하나의 어떤 설정된 그러한 일들이었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위해 광야에서 그렇게 외친 것처럼 예수의 오는 길을 이미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었거든. 세례자 요한이 그것처럼 나를 위해 모든 이런 존재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야. 자, 한번 볼까? 자, 천하의 기운이 모여 조선으로 돌아오니, 조선 한국이야. 태고 시대 이후 처음으로 극락의 길이 열린다. 무궁화의 나라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여 모든 나라 국민의 부모국이 되는 시발이도다. 시작이 된다라는 거고, 이는 만대의 수레를 거느린 왕중의 왕과 같은 것이다. 바다 건너 멀리서 비단과 금, 은, 곡식을 싣고 우리나라로 찾아 몰려오니 계룡, 한국의 천국이 건설되는 운이로다. 계룡은 우리나라를 뜻하는 거지, 한국. 천리 말리 떨어진 먼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와도 같이 자신을 굽혀올 것이다. 적군에게 잡혀간 포로처럼 그렇게 이제 자신을 굽혀서 온다라는 거야. 우리 한반도에, 한국에 진리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괴로움은 물러가고 즐거움이 돌아오며 비웃음은 끝나도다. 자, 이방인들에게는 좋은 시절이 다시 나고 슬픈 일들만 몰려올 것이다. 새와 번개처럼 빠르게 운행되는 수레와 신들이 조종하여 나는 기기를 타고 천사들이 왕래하니 상스러운 기운이 충만하도다. 우리나라는 구름 위로 하늘 높이 세계에 우뚝 솟는다. 긴 것을 꺾어 짧은 것을 보충하듯 평등하게 내리는 하늘의 언덕이 아무런 대가 없이 큰 복을 내리는 날이로다. 자, 아버지 하느님께서 이제 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슈카이브 너가 이제 짓는 나의 성전, 나의 새 나라에 올라가는 그 성전, 네가 열어갈 그 나라, 그 새지구 타우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 지어지는 성전인데 이곳에 지어지면 그곳에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에 맞게끔 이제 홀로그램으로 딱 세팅돼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곳으로 이제 몇 년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나를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서 알아보고 오는데, 그때 돈을 들고 재물을 들고 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농담 삼아 이제 그 자들이 너에게 이제 절을 할 것이다, 경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버지께 말씀하셨고, 나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합의를 하여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슈카이브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의 재물을 내려놓는 재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속히 깨어나 이제 가진 재물을 아버지의 성전을 짓는데 내려놓고 믿음의 척도로 그렇게 이제 기준으로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 삼는 거지, 재물은.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속히 여러분들이 이제 영접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봅시다. 24년 10월 11일 밤 8시 18분경에 속보가 떴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들고, 지금도 들고 있죠. 자, 속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 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때 이제 수십 개, 우리나라 거의 전 언론사에서 이 속보를 다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이 이제 우리 한국을 공격할 이제 태세를 이제 이미 준비를 마쳤고,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무인기를 침투시키면 그때 모든 공격수단을 활용해서 한국을 공격하겠다. 그게 속보를 떴다라는 이야기야, 이게. 그리고 이제 10월 12일입니다. 다음 날이에요. 자, 조선일보에서 났는데, 김여정, 한국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 일어날 것. 11시 48분경입니다. 꼭 밤에 이제 이 속보를 내더라고. 사람들 불안에 떨게끔. 그렇게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속보를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것 같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1일 북한 외무성의 중대 성명 발표에 대한 한국군의 입장을 비판하며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여정은 12일 조선 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군부가 후한 무치하고 유치한 변명으로 발뺌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군부가 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레 잡아댄다고 하여 우리 국가에 대한 중대 주권 침해 행위를 무난히 넘기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오물풍선, 쓰레기 풍선 계속 보내고, 그리고 무인기를 그때 보낸 바도 있는데, 이런 일들은 아무렇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가 했다고, 뭘 했다고, 이렇게. 공격을 빌미를 잡기 위해서 자꾸 그런 것을 부스럼이 익히려고 하는 거고, 이미 얘네들은 모든 시나리오를 다 세팅을 다 되어 있습니다. 난 알아요. 난 영안으로 보기 때문에 다 알고,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공격을 한다. 왜냐면 이게 얘네들은 꼭두각시거든. 꼭두각시 알지? 타락 세력들, 타락 천사들이 만든 그런 세력들이 어둠이 일루미나티인데, 그러니까 공산 국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 높은 자들이, 기업가들도 그렇고 다 일루미나티 그쪽이라 보면 되고, 다 꼭두각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걔네들이 알든 모르든 인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그냥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두각시를 보면 된다는 이야기고.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참, 또 하나 또 보자면 뭐냐면, 우리가 10월 11일에 밤 10시경에 또 한국경제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또 내용이 속보로 계속 나갔었어요. 북한 남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 군 그런 적 없다, 반바 종합, 이렇게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북외무성 성명을 통해 공격수단 활용할 태세 갖췄다, 위협을 했는데, 그리고 선동비라 살포하는 만행 감행 주장, 쓰레기 풍선을 도발도 했죠. 그리고 합참은 무인기 안 보냈다, 이렇게, 그리고 민간 단체에서 보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북한은 11일 한국이 사흘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중대적 정치, 군사적 도발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주권을 침해한 범죄 행위에 맞서 모든 공격 수단을 즉시 활용할 태세를 갖췄다고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 모략, 선동비라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천인 공무원을 만행을 감행했다. 알겠다. 천인 공무원. 걔네들은, 이거 웃음 나지. 우리나라에 한 것은 수만 번 천인 공노할 짓을 하고. 자, 북한은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가 신성한 국가 주권과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대한민국이 자멸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 북한 신성한 국가 주권. 신성한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죽이고 그렇게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면서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정치적인 쪽에 난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뭐냐면, 이런 북한에 대한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나의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입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계속 대화로서 풀었지만, 북한은 대화로서 안 되는 나라고, 걔네들은 이미 속이 시커멓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만큼은 나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신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요청할 것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더라도 최소한의 피를 흘리고 적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인명 피해가 나고 재산 피해가 나면서 한반도 통일이 속히 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면은 또 집단 의식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모든 나라, 전 세계가 다 이제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지고 일어나야 할 일은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민족이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그런 일들은 일어나야 할 시나리오라고 보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담당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쟁, 한반도 이 전쟁은 이제 통일을 위한 전조이고요. 그리고 지구 종말을 위한 또 전조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지구 종말은 곧 됩니다. 종말은.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또 이제 2030년 정도를 넘기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나는 국가에서 이런저런 하는 사업도 난 별로 조금 그래요. 그렇고 교회에서 거두드리는 그 대형 교회 한 군데가 뭐 1,000억씩 받잖아. 1년에 거두드리는 이제 그 헌금이 1,200억, 1,500억, 1,000억 된단 말이야. 그러한 돈을 이제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써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만 명이 다니는 대형 교회, 5,000명, 1만 명, 2, 3만 명이 다니는 그런 대형 교회에서 휴거자가 한 명도 안 나오게 생겼습니다. 휴거자. 내 말 사실입니다. 나는 창조주 아들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는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야. 넓은 문이야, 넓은 길이야. 대형 교회는 좁은 문이 아니야, 좁은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넓은 문, 넓은 길이야.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 좁은 문으로 가라.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왜? 협착해서 힘들기 때문에 안 간다라는 것이지. 무조건 좁은 길로 가라라는 이야기야. 종교를 믿는 것 자체가 넓은 문이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천국의 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국의 문이라는 책을 읽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 안 깨어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참 아유 멍청해. 읽어야 돼. 읽어야지 진실을 알 수가 있어. 진실. 종교에 대한 걸 다 적어놨어. 일루미나티, 어둠들이 이 종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다 여기 있어. 신성이 무엇이고, 회복이 무엇인지, 깨어남이 무엇인지, 사후세계는 가짜이고, 지옥이 없다. 뭐 그런 거 다 보라고. 그리고 이 책, 응? 아버지, 하느님께서 아들인 나에게 직접 메시지 주셔서 세상에 나오게 한 이 복음서, 이 복음도서를 반복해서 읽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줘. 전파를 하라고.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요즘 베스트셀러인데 한번 좋더라. 이렇게 보면 돼. 신선하더라. 알아서 읽는다고.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